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빠져나온 경험은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탈바꿈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약속을 잊어버렸고 애굽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설득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경험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여정이었듯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모세의 영웅담이나 여호수아의 수많은 훌륭함을 배우는 것들이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세의 후손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백성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야 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믿음의 모습 또 잘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배울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우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단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교훈을 얻는 정도로는 조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참 잘 설명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에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 근데 거기서 본받으라고 한 내용이 바울의 어떤 실력이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실력과 노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실력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배우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실력이나 기술이나 능력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바울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역시 그 은혜 위에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바울마저도 변화시킨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것이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보게 될 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소개하는 인물들이 있죠. 생각은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대놓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욥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웠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방주에 내려서 노아는 술을 먹고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죠. 욥도 그렇습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억울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는 말을 못하는데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항변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다. 너는 나와 그만큼 거리가 있다. 알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네가 어떻게 나의 계획을 다 알겠느냐.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이것을 인정하기까지 욥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의로운 인물을 소개할 때에도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숨은 노력이 있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랑과 은혜의 깊이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잘나서 믿은 사람이 없죠.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과 달리 우리가 의롭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의롭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을 했길래 의로운 존재가 되었죠? 사실 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더욱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며 또 변화되어 갈수록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과정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은혜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비켜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온 땅에 죽음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두었는데 그 죽음이 피를 보고 그것을 지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많은 명절이 그렇듯이 유월절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니산월 14일인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4월 달쯤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음력을 따지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자주 움직입니다. 참고로 유월절과 부활절의 날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는 이제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비슷한 날짜에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기념할 필요가 없죠.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또 그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양을 바쳐서 제사했습니다. 이때 양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내장은 불살랐고 이제 남은 고기는 가지고 돌아와서 집안 식구들과 구워 먹었습니다. 사정이 좋지 않거나 혼자 사는 사람은 그 큰 양을, 그 비싼 양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 옆집 사람들 혹은 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양을 바쳤고 또 혼자 사는 사람은 여러 명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양을 바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저녁에 양고기를 먹을 때 자녀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습니까? 왜 이렇게 온 마을에, 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집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 부모가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해 주며
그 출애굽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월절은 어떤 절기나 명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대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만드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명령을 잘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대충 지켜도 될까요? 잘 지켜야죠. 특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법을 잘 지켜야죠. 다른 어떤 사정보다 이 법이 앞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이 첫째 달 14일인 거예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율례와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정한 기일에 지켜야 하고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켜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법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정해진 날짜가 있었고 정해진 방법대로 지켜야 했던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혼나야 합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선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혼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감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혼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전전긍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니 내 형편이 어렵고 그렇다고 그 형편을 극복할 만한 실력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일일이 말하려고 하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인 것 같아서 죄스럽기만 하죠. 날마다 죄책감에 붙들려서 내 믿음이 정말 좋은 것인지, 믿음이 정말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것인지 체감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에서 제가 굉장히 자주 믿음은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만약 죄책감에 눌려 계시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법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이 아니시고 인격이십니다. 이 말은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대단하죠? 누가 다른 곳에서 먼저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할 때는 뭐 누가 했다는 기억이 없고 제가 제일 먼저 만든 말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만든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잘난 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을 만들고 나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제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법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법은 아니십니다. 인격이시고 사람의 형편과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스러움을 다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서 그것을 잘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움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왜 죄인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죄인이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죄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자격을 이렇게 걸지 않으셨어요. 어떠한 자격도 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격을 거시겠습니까? 죄인이라는 걸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자격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요구해봤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자격과 어떤 요구를 거시겠습니까?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괴롭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약 올리는 것이죠. 못하는 걸 뻔히 아는데 하라고 하는 것은 약 올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인 남자가 아주 어린 여자아이에게 사탕을 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팔씨름을 해서 이기면 준다고 합니다. 이게 준다는 겁니까? 안 준다는 겁니까?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거죠. 할 수 없는 조건을 걸면 약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팔씨름을 하더라도 져주는 방법이 있죠. 조건을 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주기 위해서 져주는 것,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져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져주신 것이죠. 그래, 너희의 고집이 그렇게 세구나. 너희는 끝끝내 율법을 따르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너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마.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의 죄를 안고 대신 죽으마.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 사랑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법이라면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혼나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정한 기한에 정한 방법대로 지키라고 하신 말, 하나님께서 슬쩍 발을 빼시듯이 그렇다면 너희는 그 다음 달에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도 한 말을 바로 바꾸면 참 없어 보입니다. 아니, 자기가 한 말인데 그것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말을 저렇게 쉽게 바꾸나? 참 사람이 무안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정해진 날짜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고서는 또 다른 날짜를 정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보다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할 바 없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유월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후손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죠. 유월절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이 유월절을 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이제 추수한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거나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그렇고요. 모든 절기와 율법이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시작이 창조에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6일째 마지막에 탄생되었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세상에서 그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것이 안식이죠. 사람이 창조할 때 어떤 부여받은 임무나 역할이 있을까요? 창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사람이 대신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사람이 해를 만들어야 할까요? 달을 만들어야 할까요? 자기가 지내야 할 그 온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보탰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다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안식하며 사는 것이죠. 십계명에서 나온 안식에 대한 계명도 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쉬게 하라. 쉬게 하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죠. 사람을 위한 안식입니다. 다른 율법도 그렇고 절기도 그렇고 유월절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결국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이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누가 변화되는 것입니까? 죄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무런 조건도 걸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까요? 이러한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야 할까요? 여러분,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은혜라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막 와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폭언과 폭력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조건을 걸겠다 라고 하면 그게 은혜입니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조건을 이루은 대가이죠. 조건에 따른 결과나 대가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것. 조건이 없는 것이죠. 사람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가 은혜인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는 그냥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가 뭘 더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유월절과 예배는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까요? 사실은 둘 다 있는 내용이죠. 둘 다 있는 내용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예배 가운데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심이고 어떤 게 더 무게감이 있고 어떤 게 더 크냐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조건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듯이 예배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예배가 있는 것이지 예배를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먼저 일을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예배를 하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려면 하나님의 잘하신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무엇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떤 형편과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6월절에 말씀을 나눈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정과 형편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일을 지키지 못했으니 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한 형편을 알아주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알아야 세상보다 더 귀한 자리가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나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은혜를 더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깊은 곳에서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내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죠. 이런 것은 조건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아쉬운 것이죠. 내가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나아가지 못했으니 아쉽고 누리지 못했으니 더 큰 아쉬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민수기 9장 13절부터 14절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어려운 형편과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믿음과 신앙을 멀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소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만이 아니라
수요일에도 나오기를 원하고 새벽에도 더 갈급하며 또 우리 삶 전체를 예배로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어떤 현실적인 도전 앞에서 우리의 형편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일찍 출근해야 하거나 못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말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약해서 형편 안에서 못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네가 그렇구나, 괜찮다, 삶 속에서 내가 더 은혜를 주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충분히 받아주실 분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 버린다면 그것은 곤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가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긍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까?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은혜가 아닌 세상에 머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거절하며 계속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더욱 위험한 길로, 죄악의 길로 빠져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스스로 악한 길에 들어서는 꼴이 되고자 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약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기다리시고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을 핑계삼아 뒤로 가지는 마십시다. 앞으로 가되 넘어질 때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지, 그 붙잡은 손을 뿌리치고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품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니라 긍휼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입니다. 믿음은 죄책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과 그런 어떤 스스로에 대한 정죄에 눌려 살아가기보다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믿음은 더욱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주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본 자들만이 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